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엘 찬양단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 교회 소식 드린 것 가운데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배 마치면 1층 로비에서 서명 작업하는 거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요소를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서명이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금년도 당회가 열리지요. 정기 당회는 1년에 한 번 교회에 속한 세례 입교인 전원이 모이는 일종의 교인 총회입니다. 당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안건은 지난 1년 동안 교회의 활동을 각 부서별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일입니다. 또 교회 사역을 위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이런 회무 처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는 참으로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안고 모여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당장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영적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당회가 지닌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요. 여기까지는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이 허물 많고 부끄러운 상처투성이인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팔이거나 다리거나 혹은 눈이거나 입이라는 거거든요. 이 완악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가 주님의 위장이거나 간장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지만 진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이루어진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거룩한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회는 단순한 사무처리 회의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삭막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야말로 회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자체가 멜로디 없는 찬양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반드시 귀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 찬양의 축제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당회를 모이지만 다음 주일에는 사역 박람회가 열립니다. 사역 박람회는 재작년에 처음 가져보았던 행사입니다. 그때 경년으로 갖기로 해서 올해 다시 갖게 됐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종류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함께 할 분들을 찾아보기도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목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등록을 하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또 등록만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뭐 하나라도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됩니다. 등록하는 걸 왜 꺼리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와 얽히기 싫다,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일이 등록하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홀가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가
거룩한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일이 되거든요. 감당하게 된 부담스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의 일부가 된 지체에게는 마땅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건 몸 전체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몸 전체를 책임지는 겁니다. 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몸 전체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온 몸이 되는 거죠. 교회를 놓고 본다면 우리 각자는 손과 발처럼 그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지체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몸, 그것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이 몸과 연결되어서 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발이 몸과 연결되어서 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교회는 그에게 생동하는 현장이 됩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난 설교가들이 거기 나와서 말씀 전하죠. 그러나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앉아서 직접 목사의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래도요, 방송에 출연하는 목사님에게는 내 깊은 속사정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조금 나약해지거나 게을러져서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나를 찾아 신방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연약한 우리가 쉬지 않고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 얻게 되는 중요한 유익이지요. 그런데 이 유익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섬길 사역을 붙들게 될 때 극대화되는 겁니다. 사역이 없으면 등록하고 다녀도 늘 이방인처럼 겉도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그때부터 이 교회가 자기 삶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말은 주님의 몸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손이 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몸에 붙어 있다면 무슨 몸의 생동감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니 몸의 영광도 누릴 수 없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 지체가 된 우리는 무엇인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몸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일 사역 박람회 관심 두고 지켜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게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당회 그리고 다음 주일에 사역 박람회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저 11장부터 13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성전을 정화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신 사건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자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당시에도 뜻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이 이 지경이 되어 있나? 아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구나. 그러나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으로 쏟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세력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그 세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지요.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됐으니까, 그 지경까지 됐으니까 이 하늘 아래 같이 숨을 쉬고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없애야 되겠다. 뜻은 정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 뜻을 관철시킨가 방법만 남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사이에 거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하는 계략이 담긴 주제들로 이루어진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부활에 관한 논쟁, 이런 것들입니다. 보면 분위기가 살벌해서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1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이랬죠. 어떻게든 말꼬리를 잡아서 곤경에 빠지게 만들려고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 곤경은요,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차 하는 순간 죽음이 곧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흐름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게 되는 상황이죠. 논쟁의 상대도 계속 바뀝니다. 11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나와, 여기서는 논쟁의 상대가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이지요. 1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는 상대가 바리새인과 헤롯 땅으로 바뀝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논쟁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을 대표 선수로 뽑아서 보낸 겁니다.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번에는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상대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각각의 부류들이 평소에는요, 사이도 자기들끼리 좋지 않고 서로 경원시하거나 노골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기까지 하는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동지가 되어서 죽기 살기로 논쟁을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전개된 것은 그런 논쟁이 계속되던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나서서 예수님을 책잡겠다고 덤비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요? 자기들의 이익을 해치고 자기들의 입지를 위협한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역시 그 부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람 지금 갑자기 어디선가 이 자리에 뛰어든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의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대답하신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논쟁에 대한 태도와 대답하시는 말씀에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책 잡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원리적인 것이라서 실제 삶에 적용하려면 더 정확한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실천하려면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러셨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자를 파헤쳐 보니까 과연 어떤 것이 일이냐 아니냐, 이걸 구별하는 규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세세한 규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규칙들은 지켜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조항이 무려 613개나 되었습니다. 너무 많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일에만 몰두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삶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조항 자체를 일일이 기억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그리고 613개나 되는 많은 계명들 가운데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되느냐, 혹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자기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고 논쟁만 키우고 있었던 이 미완의 과제를 주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논쟁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라면 뭔가 시원한 해답을 주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묻자마자 지체 없이 대답을 주십니다. 29절 보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대답에 참 설득력이 있어요. 질문을 던진 서기관도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야, 과연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이 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반드시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 모시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이 6장 4절 5절 말씀이 이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기도 했겠지만, 그와 함께 이스라엘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서기관의 질문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됩니다.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첫째는 이거다,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답이 거기서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은 첫째가 뭐냐 하나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둘째를 대답하세요. 그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있다 하신 겁니다. 그 행할 일이란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이란 뭡니까? 뭐가 우리 자신입니까? 주님은 그 자신이라는 게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모두 합친 것,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뭐냐 그렇게 물었는데 왜 둘째까지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계명들이 없느니라, 이렇게 복수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은
계명이 없느니라 단수로 설명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교회는 영적 추수를 위한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엘리야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새벽의 말씀 제목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였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 개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가 마지막 심판의 비유입니다. 이제 인자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양과 염소를 목자가 가르듯이 영생 얻을 자와 영벌에 처해질 자를 그렇게 딱 나누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시는 기준이 그럼 뭡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하는 겁니다. 줄이신 주님, 목마르신 주님, 나그네 되신 주님, 헐벗으신 주님, 병드신 주님, 옥에 갇히신 주님을 그 사람이 외면했느냐, 잘 돌보아 드렸느냐,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영생에 들어가게 될 판정을 받은 자들도, 영벌에 처해지게 될 판결을 받은 자들도 한결같이 모두 깜짝 놀랍니다. 왜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일을 행한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아주 분명해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진지한 태도를 지닌 이 서기관이 말씀을 드려요. 32절 33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말씀도 금방 깨달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은 주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신 것까지도 자기가 언급하고 나옵니다.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그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기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로서는 참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또 용기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시지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완벽하고 완전한 성인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셨던 이 진지한 서기관은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속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우리들이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자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의 목이 마르세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은 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주님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뭐 하나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들어쓰시기에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안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 세우셔서 오늘도 친히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